이제는 우리가 공독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제목을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국가나 또 어떤 단체에 대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가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라는 우리가 단어를 듣게 되면 제 또래 되신 분들은 아마도 80년대에 아주 심각한 기근과 가뭄으로 기아에 처했던 나라, 이렇게 기억하고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한국인은요, 또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그 국호에는 과거, 일제강점기, 더 앞서가면 임진왜란, 그리고 왜구, 이와 같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이미지가 많이 담겨 있고요, 사실이.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도 과거의 자신들의 침략과 피해를 줬던 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일본의 현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일본의 많은 발전된 기술력이나 좋은 상품이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국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에 대해서도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의 이미지, 누구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누구는 가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는 우리가 이미지를 하나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도 굉장히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오늘은 주일날이라 목회자라서 정장을 입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평일에도 정장을 입으십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센터에 있을 때는 예배 시간이나 어떤 신방을 가거나 공식적인 활동이 아니고서는 정장을 입지 않아요. 그냥 평상복도 기지바지나 어떤 양복바지에 와이셔츠보다는 청바지나 티셔츠 같은 캐주얼한 복장을 상당히 즐깁니다. 자, 누군가 제가 여기 평일에 있는데 와서 제 겉모습만 딱 본다면 아마도 목사님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관리집사인가? 아니 여기 사무직원인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정장을 입고 서 있으면 저를 보고 어떤 생각을 들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한 분도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죠. 보통 정장이거나 아니면 캐주얼, 평상복도 캐주얼한 옷이라도 조금 짙은 색깔이거나 이런 색깔의 옷, 또한 전통적인 클래식한 캐주얼을 입으시는 분들은 보통은 어떠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는데 정장을 고집하지 않고 캐주얼하고, 캐주얼에서도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우리가 패션 리더라고 그러죠. 그런 옷을 입는 분들, 때로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기 좀 난해한 옷을 입는 이런 분들은 좀 더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처럼 옷은 개인을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에서부터도요, 우리가 군복을 입히면 군복이 다 나라마다 통일되어 있잖아요. 이건 최근의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수천 년 전부터 같은 나라 군대는 같은 군복을 입는, 이런 같은 편끼리는 유니폼을 맞춰 입는 소속을 나타내는 역할도 옷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구원의 날을 준비해야 할 성도들이 갖춰야 할 모습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그리고 하늘로 가신 이후로 이 세상에 종말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구 역사의 그래프를 그리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쭉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고 말세로, 심판의 길로 내려가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세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세기 말이다, 세상의 마지막이다. 근데 이 말세라는 단어가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어떤 혹자의 말에 의하면 피라미드를 발굴했는데 그 안에서 노인들의 대화가 하나의 토판이 나왔다 그러죠. 요즘은 말세다. 왜? 젊은이들이 너무나 버르장머리가 없다.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상 이 세상은 창조된 이후에,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점점 마지막으로 종말로 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작은요, 어떤 세상의 종말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이 땅의 종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이 쭉 나서 자라지만 딱 30대, 40대가 되고 나면 이제는 점점 우리가 죽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 30대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잘 살까를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40대부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잘 죽을 수 있을까? 남은 생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죠. 제가 올해 생애 전환기 그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처음 받았는데 명칭이 아주 기가 막히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만 40세가 되는 국민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부 다 치르는 건강검진이죠. 무료로. 생애 전환기, 뭘 전환하느냐? 이제 그때까지 성장했다면 이제 40대부터 죽어간다는 얘기죠. 꼭지점을 꺾고 내려와서. 자, 우리도 이제는 우리 개인의 종말도 우리 생애의 종말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은, 믿는 자는 우리가 죽는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땅에서 근심 벗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걱정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 올라가는 구원의 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주님이 오실 그 처음보다,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당연하죠. 시간은 현재 진행형이니까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주님의 구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구원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했습니다.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에 가려는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합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합니까?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더 바라보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축복받는 영광의 삶을 더 바라나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보편적으로 한국교회 내 후자의 목적을 가진 분들이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떻게든 크게 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화려하게 지려고 그러고, 목회를 해도 어떻게든 더 많은 성도가 있는 큰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죄송하지만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다가 개척발령이 나서 떨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그러죠. 무슨 명예퇴직 받은 것처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나가서 이제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으면 그 사역의 경험으로 이제 단독 목회를 하면서 내 양을, 맡겨진 양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건데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의 영광을, 하늘에 대한 구원의 영광보다 이 땅에서의 구원의 영광을 더 바라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늘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했어요. 자, 심지어는 이건 사도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죽음으로 하늘나라로 간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1세대 성도들이 다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이 열망은 점점 더 강렬해졌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한 지역에서는 교회 성도들과 감독이 단체로 기도하다가 순교를 열망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에게 가서 우리가 당신들이 핍박하는 기독교인이니 우리를 처형해서 순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단체로 가서 이렇게 고백한 일도, 자수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구원의 날이 이제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의 날을 우리가 맞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 오늘 마지막 1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옷과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의어입니다. 어떻게 해야 빛의 갑옷,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자, 옷은요, 사람의 지위와 성품과 이미지를 나타내는 가장 첫 상징의 표현이라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었다면 누가 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유니폼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옷은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열거하자면 곧 선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정확하게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어떠한 단어입니까? 영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의 육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 물론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삶이지만 마음의 문제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결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찰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경찰관은 경찰관의 정복을 입었을 때 우리가 그가 경찰관인 줄 압니다. 우리가 국군장병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국군장병의 공통된 군복을 입었을 때 우리는 그가 국군장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불신자들과 명백히 구분되어지는 성결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도요, 양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일은, 부도덕적인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양심보다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느냐? 너는 이미 살인한 자다. 네가 마음속으로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너는 이미 간음한 자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죄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습이 겉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야 죄악이 되지만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 죄의 근을 회개하고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겉모습으로 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동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면요, 자, 벌건 대낮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나쁜 짓은 거의 어두운 밤에 캄캄하고 은밀한 곳에서 저질러집니다. 낮에는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는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은 우리는 방탕과 술취함, 음란과 같은 우리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은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전유물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보다 육신의 쾌락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쫓는다면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욕을 먹이는 모욕적인 행동이 됩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 분들이 많은 참 재밌는 일을 국회 내에서 하고 계신데, 당을 초월해서 한 국회의원분이 또 국회 회의 시간에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원조교제라는 단어를 검색하다가 기자의 카메라에 그게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핑계를 댄 게 뭐냐면, 뭐 그분의 공식적인 발언인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핑계였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온 이야기가 원조교제라는 단어를 몰라서 내가 그 단어를 검색해봤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요, 강의 시간에도,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다른 것을 검색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죠. 예배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고요, 강의 시간에도 스마트폰 검색으로 틱틱거리고 있는 것은 그 강의를 진행하는 강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회의 시간에는 그걸 검색했다는 거고, 그리고 원조교제라는 단어, 좋지 않은 단어죠. 이 단어가 벌써 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20년이 넘고요, 이 단어가 언론이나 방송에서 통용된 지가 10여 년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지식층이고 사회의 지도자인 국회의원께서 그 단어를 몰라서 검색했다는 것은 정말 비겁한 변명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각각 분들이 한 분들이 잘못을 저질 때마다 온 국민이, 모든 국회의원들을 싸잡아서 욕합니다. 그렇죠? 싸잡아서 욕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의 기독교회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가난함에도 굴하지 않고 작은 교회임에도
규모에도 굴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구제와 봉사와 선교를 하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몇 개의 교회, 단 몇 개의 교육, 몇 명의 교육자가 하는 행동이 우리 전체 대한민국 개신교계의 행동인 것처럼 인식되어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매인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전체에게 모욕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그 옷에 맞는 삶의 열매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얻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깨끗이 보존하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입을 수가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서, 특히 도교나 유교나 이런 종교에서 전부 다 선한 행실, 그러니까 완벽한 삶,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육체적인 소욕에 끌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었습니다. 유교에서는 많은 학문적인 취득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음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삶의 행동을 자제를 하게 되고 그 능력을 키우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의 이치와 자신의 이익에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이익에 회복되지 않는 군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문을 통한 자기 정신을 이야기를 하죠. 수련을 말하는 겁니다. 자, 도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도교는요, 산이나 경치 좋은 곳에 들어가서 돌을 닦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서 세상의 무력을 바라보지 않고 자연과 함께 숨을 쉬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욕심과 명욕을 버리는 것. 자연과의 수련을 통해 만나는 게 바로 도교가 추구하는 완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가는 또 어떻습니까? 불가에서는 자기 수행과 고행이죠. 석가모니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수행과 고행을 통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세상 것에 육체의 정욕에 끌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만 살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매일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과거 동방의 수도사들이 했던 것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자, 그리스도인의 옷을요, 성경에서는 세마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세마포가 그리스도인의 옷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마포는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세마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큰 오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세마포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예요. 가는 마로 짠 옷입니다. 가는 마로 짠 천으로 짠 옷이고요. 이 세마포는 천을 의미하죠. 세마포로 만든 옷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세마포로 만든 옷은요, 염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고 흰색의 옷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옷은 죄에서 깨끗해진 성도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세마포는요, 예수님께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바로 세마포를 입은 성도가 오염시키지 않고 보존해야 할 옷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흰 옷에는 때가 묻으면 바로 지저분해지잖아요. 검은 옷은 표도 잘 안 나지만 흰 옷은 짬뽕을 먹다 국물 한 방울만 딱 튀어도 눈에 확 띄어요. 그렇게 우리 이 세마포 옷을 잘 간직해야 되는데 왜 이 세마포 옷을 우리가 보존해야 될까요? 구원의 날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만이 구원의 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혼인잔치의 비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혼인잔치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요, 한 왕이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는데 그에게 초대된 자들이 모두 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잔치에 올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에 임금은 그의 신하들에게 종들에게 말해서 길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이 전치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불러 모으라고 얘기하고, 최초에 초청받지 않았던 자들, 선택되지 않았던 자들이 혼인잔치 자리에 하객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장소에 들어갔다가 붙잡혀서 끌려나오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은 왕의 혼인잔치에 오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왔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예복 때문에 그는 성문 밖으로 쫓겨나서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옷을 준비했을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그때 구원을 얻게 되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성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룩한 성의 시민이란 뜻입니다. 이 거룩한 성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장차는 새로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고, 아직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과 함께 가야 될 낙원을 뜻합니다. 흰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여 혼인잔치에서 쫓겨난 자처럼 그곳에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옷을 어떻게 입을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도교, 불교, 유교 또는 힌두교 이런 데처럼 우리가 요가를 하고 도를 쌓고 이래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은요, 우리의 의지로는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를 쌓고, 아무리 세상의 무력을 버리고, 아무리 학문적인 정진을 해도 그리스도의 옷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은요, 오직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입을 수 있고 그 옷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졌고 우리는 흰 세마포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육체의 소욕과 욕심과 본능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 옷이 오염될 수 있는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옷에 때가 묻었을 때 다시 예수님께 기도하여서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성령님께 인도와 보호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늘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본능입니다. 죄로부터 들어온 우리 육체의 본능입니다. 우리 육체의 본능은 옛사람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 사람만이 그 육체의 본능으로부터, 죄의 본능으로부터 벗어나고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혹여 우리의 옷이 죄로 인해 더럽혀졌다면 예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여서 다시 정결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날에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다면요, 거룩한 하늘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포지션은요, 영원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파가 이 대표적인 이 교리를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의 포지션이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를, 지속적인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번 회개하면 단회적인 회개로 끝났다, 왜 죄에 매여 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포지션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 이들은요, 하나님께 지금 잠시 버림을 받지 않았지만 구원의 자리에서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의 수리가 우리보다 뒤로 미쳐져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분명히 신약에도 주를 배반하고 버린 자들은 구원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술객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개들과 음란을 행음하는 자들은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이 구원은 다시 회수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날은요, 이 세계적인 종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종말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자, 열처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열문화의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구원의 날은요, 알 수 없는 순간에, 부지불식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도 알 수 없는 순간에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멸망이 언제 있지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조금 더 차원을 내려서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요. 시한부 인생을 선언받았다고 6개월 삽니다. 당신이 원한다고 정확하게 6개월 살고 죽습니까? 그거보다 더 빨리 세상을 뜰 수도 있고 6개월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급작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나마 병으로 세상을 뜨게 된다면 내가 아픔 있는 동안에 준비할 수가 있겠지만 요즘처럼 사고가 많은 세상에는 어느 순간에 내가 구원의 자리에 올라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옷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된 영혼의 문제도 뜻하지만 겉으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나타나는 거룩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육체의 소욕들, 방탕함, 술 취함, 음란함, 욕심들, 이런 육체의 소욕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을 제하여버리고 끊임없이 누르며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지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염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옷이 더러워지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 때가 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 그 옷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오늘이 내일처럼, 어제도 오늘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의 옷을 준비하지 못해서 땅을 치며 울며 억울해했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되지 마시고, 언제 주님이 오더라도,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혹은 내가 언제 구원의 날을 맞이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 앞에 드려 구원의 은총의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바라보고 보혜사 성령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